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 언약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시는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그 첫사람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하였느니라.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어겼고 아담도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을 호세아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 때부터 좀 창조 시대 에덴 동산 에덴 교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들은 것을 그때부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과 언약하고 언약대로 살면 살고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나 사망, 영이 죽으니까 에덴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모세를 태어나게 했어서 모세를 훈련시켜서 모세를 그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3장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뭐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죠. 즉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즉 성령의 인도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세례받은 사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세례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자,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기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강요해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구름 기둥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즉 거듭난 중생한 거듭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시내산으로 인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홍해길로 해서 시내산 광야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로 그들이 마라에서 어디입니까? 엘림과 신광야와 르비딤을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만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철저히 보여주고 출애굽기 19장 나와 언약을 맺자.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가서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하고 너희들이 나의 언약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10계명이 바로 뭡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내산 율법이지. 할렐루야. 그 율법이 바로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몸으로 행할 율례고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 끝까지가 뭐예요? 우리의 제사법 주례다. 그래서 율법은 율례와 주례와 뭐예요? 법도다. 우리가 행할 법도 계명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물질, 즉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0장까지 뭐예요? 주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물질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20장 끝에까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례, 즉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시내산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시내산 율법 안에는 무엇이 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앞에 두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두었듯이 저와 여러분 앞에도 두었나니.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해라?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19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울을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할렐루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바로 시내산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시내산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해라? 생명을 택하는 것인데 그 생명을 택하면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저 영원한 안식, 저 가나안 땅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에덴 동산, 에덴 교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광야 교회나 시내산 율법이나 에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두 길이 있다. 이 땅에서는 복과 저주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생명과 사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지금도 창세 때부터 그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지만 그분은 지금 말씀하셨고 그대로 그 일을 창세 때부터 이루어 나가고 계시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생명이냐 복이냐 사망이냐 저주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시네? 라고 느끼고 저주의 길을 갖는다고 한다면 저주의 열매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다시 돌이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를 함께 봅니다.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마태복음이지. 예수님이 행하신 설교, 말씀은 산상수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에 보면 자, 마태복음 5장 1절을 우리 함께 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다 온지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디가 지금 올라가 앉으셔요? 산에 올라가시네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산은 무엇이다? 교회,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다. 예수님의 거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성전에 계시도다. 하나님의 내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나오니라.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는데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치시다. 자,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나오는 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철저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오신 세례 요한이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고 12 제자들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동일하게 12 제자들도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도 자녀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떠났던 하나님이 돌아오고 떠났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메타노이아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돌아온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하여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려는데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면 말씀을 들어오면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산상수훈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그러므로 어떻게 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마태복음 5장은 있습니다. 7장 13절이죠. 12절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면서 자 마태복음 7장 13절 먼저 읽습니다. 함께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해놓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 크고 넓은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어디에서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많다. 말씀을 받은 자 중에서 많다. 말씀을 받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 안에서.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근데 이것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원수마귀 사단인데 15절 이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시대 이스라엘 시내산 율법 예수님의 시대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처음 들은 것 창세 때부터 그 일을 바로 그때마다 무엇을 이뤘다? 심판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무엇을 심판해요? 고통과 저주, 어려움으로 깨달으라, 돌이키라고. 그러면 죽으니까. 그렇지만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분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믿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성령 시대와 일곱 교회를 통해서도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성령 시대잖아요. 그 성령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라라고 어떤 모습으로 교훈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법, 신의 율법, 예수님의 시대에 산상수훈을 주셨듯이 성령의 시대는 무엇을 주셨고 계시록에서는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은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된 천국 들어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면 엄청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을 나는 지금 보여주고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이 말씀이 보여주는 순간에 믿어지는 사람들 중에도 말씀이 보여지는데도 삶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들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말씀을 보여주는데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고 한다.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십시일반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 줬으면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보답을 하듯이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거 하나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뜻을 깨달으면 은혜 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보답하려고 하는 인지상정이 있듯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씨 뿌리는 물을 통해서 네 가지 밭을 말씀하면서 좋은 땅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데 옥토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데 그냥 겪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이 됐다고 그냥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됐으면 끝까지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너무 정확하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즐겁고 기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기뻐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게 기뻐야 돼요. 드려진 예배가 기쁘고 즐거워야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고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을 때 그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수가성의 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어떤 예배를 찾고 있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예배에 관련된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너무 중요해요.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목숨, 힘을 다하는데 정작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죽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것이지.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 괴롭다면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런 고통의 삶의 마지막 결국은 뭐냐? 지옥이라. 근데 그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이 땅에 잠시 살다가 7, 80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과 어려움도 참고 힘들다고 한다면 그 지옥은 우리가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마음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야 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섞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소욕입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물질이 많은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은 영혼의 문제보다 육신의 소욕이 그 삶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지. 이런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즉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 오늘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2017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주여, 주님, 생명의 말씀을 나의 탐심 때문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용 목사, 우리 모든 순복음성령교회 재직과 성도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원한 생명의 길, 생명의 말씀 처음부터 들은 언약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행할 수 있는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 순복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는 하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